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백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로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의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이며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끊어지지 못한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감각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각자의 영적 상태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전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실천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기에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심한 그들의 마음에 진노하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를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6장 1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어라. 이 명령은 전쟁이 발생될 때 백성들에게 내리는 긴박한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휘관으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 외적인 진입은 결코 그들의 국력이 약하거나 또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약했고요.
원래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출애굽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피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닭같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광야에서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벌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목적으로 한 이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렇지 않으신가요? 신델라 같은 하나님의 모습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델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투덜거리면서 할 거 다 해주는 사람은 신델라라고 하는데요. 멸망시킬 나라를 향해 피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대한 전략도 다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온시 속의 화초처럼 보호하고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전부의 사랑을 내어주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요. 돌이키지 않는 죄로 인해 이제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상상해 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에게 혼나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와 언니가 무릎 꿇고 엄마 앞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매를 드시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지? 잘못했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잘못했다고, 잘못했어, 엄마. 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이렇게 매를 바닥에 탁탁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지? 왜 그러실까요? 네. 엄마의 마음은 진짜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때리지는 않으시고 또 소리를 높이고 매를 바닥에 치면서 무서워서라도 대답하게 하려는 엄마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무서워서라도 멸망으로 향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봤자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영원의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참 평안,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에서 떠나 돌아와 내 안에 영원한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서 정말 그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악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니까
내가 좀 더 늦게 회개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 결단하시면 그 심판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결코 하루 이틀 미뤄가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죄를 단번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당위성을 내세워 비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 정죄함 당하지 않기 위해 판단하는 내 입을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입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판단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암기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 돌이키면 이 죄를 피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가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는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버타야 사는 자 아니라 세상과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단번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 아니라 세상과 맞짱 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얼굴에 정말 미소 짓게 만드는 우리의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